이런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제가 가슴이 떨려서요. 너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해요. 은혜교회 처음 이렇게 목회자 또 목사님 받으시면 이렇게 쓰게 되고요. 함께 사역한 그 시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강단에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다시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받고 첫 설교하게 되면 진성 목사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귀한 종으로 또 쓰임받는 가운데 오늘 성도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 다시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진성 목사님 현장을 축복하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다 저를 위해서 마음과 뜻과 또 기도와 모든 것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밀라노 은혜교회에서 귀한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되었고 목사 안수까지 지난주에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Born Again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orn Again은 born은 태어난다는 것이고 Again은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거듭남입니다. 사이비 종교들에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했는데 우리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갔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좀 이렇게 거듭남과 구원, 기독교의 본질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성경, 구약, 신약의 키워드가 구원입니다. 만약에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놓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 종교는 번영을 추구합니다. 종교의 틀은 자기가 판단자, 선악 판단자가 돼서 이것은 좋은 거다, 이것은 나쁜 거다,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거다, 가난한 건 나쁜 거다, 이렇게 판단한 상태에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자기를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교를 택합니다. 종교는 그 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신을 이용하는 형태, 이것이 종교입니다. 이 모든 종교의 형태의 이 죄악된 것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 죄에서 건짐받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을 어느 순간 듣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구원을 확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과 방식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즉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회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로 받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회심, 대속, 의롭다함이라는 이 복음의 풍성한 의미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거듭남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자발적으로 그 은혜의 가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지수표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줬을 때 이게 그냥 종인 줄 알고 종이 날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고 공부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 백지수표의 가치를 알게 되면 영혼을 살리는 곳에, 나의 생명을 살리는 곳에 이 가치를 쓰게 됩니다. 구원도 마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완전한 변화와 인생을 다 올인할 만한 뭔가 열정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가치를
잘 깊이 있게 누리지 못했거나 아니면 구원을 아직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 거듭남을 경험할 때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종교의 틀에 갇혀서 가짜 하나님을 믿었구나, 죄에 묶여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쫓았다고 쫓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쫓은 게 아니라 내 눈에 뭔가 쓰였구나라고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사흘 동안 눈이 멀면서 그 눈의 비닐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거듭남에 체험하게 됩니다. 비로소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거듭남 이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바로서 복음과 구원의 그 참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의 삶과 인생관, 가치관, 바라봤던 시선들 송두리째 모두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인류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구원받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이 구원과 거듭남의 은혜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지 그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그는 유대교 신자이며 열심히 종교 생활을 추구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구약의 율법 위에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거는 지켜야 된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태복들을 다 지켜가면서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인과 유의 논리입니다. 내가 어떠한 행위와 노력을 해서 그 결과물을 받는 것, 나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천국을 가는 티켓을 따는 것으로 믿는 것, 이것이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근데 이제가 무엇을 모르고 있었냐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는 그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위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당시 사내들이라는 약 71명의 장로들과 치리들, 최고 이스라엘 국가의 전반의 종교적인 그런 치리를 해가고 있는 그런 모임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지위와 명예와 삶의 행실들은 누가 봐도 존경할 만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무엇을 모르고 있었냐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기록합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의 리더자, 교회의 교사, 성경의 방대한 지식을 알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신앙인 이 유대교 종교 안에서 자라난 일생 동안 자기는 신앙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시비를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아주 신앙이 있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무엇을 모르고 있었냐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드디어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38년 된 안진병자를 예수님이 일으키셨다.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 어디 가도 나설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옷자락 하나 만지니까 살아났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완전히 죽었는데 살아났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궁금증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신가? 오늘 본문 말씀 전에 2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엎으시면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기적과 능력이라면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사람으로 취향받는 위대한 신앙이라고 느꼈을 텐데 왜 예수님이 굳이 성전에 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가?
어쩌면 이 사건으로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궁금해하고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번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가냐면 밤에 찾아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냐? 낮에 오기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성전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을 신문하고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런 예수님을 낮에 남들 볼 때 찾아가기에는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자기의 사회적 위치나 주의로 봤을 때 예수님을 찾아갈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한번 기어코 오늘은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밤에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교회 가면 좋은 곳이라고 해서 친구 따라 나왔고 교수님께서 지휘하니까 솔리스트 하면 페이 준다고 해서 알바스찬으로 나왔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서 나왔고 저도 8살 때 친구가 선물 준다고 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 이 자리에 왔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진실이 되게 우리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정서를 완전히 한번 흔들어 놓아서 내 인생을 흔들어 놓을 만큼 그분의 사랑이 나를 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가? 정말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목마름. 오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예배를 마치기 전에 내가 무조건 그분 만나고 가야 되겠다. 그분의 임재에 사로잡혀야겠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이 시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우리의 일은 없습니다. 나는 아직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고 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떠한 감격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정말 거듭나게 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내가 그분 정말 만나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 인사를 건넵니다. 주님에 대한 소식을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수많은 이런 기적들을 주님이 일으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고 인사를 니고데모가 건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인사에 느닷없이 완전히 동문서답하듯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 형제에게 너무 칙설타로 지금 날리시는데 니고데모 형제님 귀해요. 당신은 어디 사십니까? 전공은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뜸을 들이시지 않고 완전 돌직구를 던지듯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느 누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니고데모가 무슨 신앙 상담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진단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기적이 대단한 것 같아서 그냥 인사한 것 뿐인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그 심령 안에 흐르는 그 깊은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너 여전히 목마르구나. 네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사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온다고 뛰어왔지만 너 인생이 정말 두렵구나. 너 아직도 마음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구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깊이 하시고 그 마음에 뛰어들어 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뜻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종교에 없는 개념입니다. 어느 종교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합니까? 거듭남이란
그가 생전에 처음 들어온 말입니다. 그는 구약을 정통한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이 지금 그의 심령 가운데 번개처럼 차고 들어와서 그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부터 집중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물에서 나고 두 번째 성령으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의 진리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거듭 얘기하시면서 지금 굉장한 복음의 진리를 도입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을 물에서 나는 것은 육에서 나는 것이고 영에서 나는 것은 성령에 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를 타고 물속에 있다가 한 번 태어납니다. 우리는 다 한 번 다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로 태어난다는 의미고 다시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단 한 번에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처음부터 새로 다시 한번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처음부터 새로 다시라는 뜻입니다. 이 거듭남의 이 헬라어의 의미를 충실하게 우리가 좀 담아서 이야기한다면 너는 지금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너의 인생이 한번 완전히 뒤집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니고데모가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다시 시작하라며 오늘 주님이 이렇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걸어온 종교의 길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교회 나오고 단순히 이 공동체 안에 익숙해 있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그 거듭남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 안에 완전히 한번 변화되는 사건이 한번 일생에 한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듭났다고 확신하신다면 거듭남과 구원이 내가 공부하는 음악과 내가 하는 사업과 내가 하는 일터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이 왜 이런 것을 질문하시고 물어보시냐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 진짜 평안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사후의 어떠한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을 누리는 그 천국,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이라는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자기가 지금 태어나서 이제 늙은 나이인데 어머니 뱃속에 내가 어떻게 다시 들어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출생이라는 것은 출생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는 날, 단번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기가 오늘은 손이 나오고 한 달 후에 머리 나오고 두 달 후에 다리 나와서 나는 게 아니라 단번에 태어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단번에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 죽은 영을 성령께서 우리 영을 탁 치시고 단번에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내면의 존재가 완전히 하나님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이 엄청난 은혜의 선물,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때 우리 육체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날 때도 아버지의 유전자와 어머니의 유전자가 필요하듯이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도 두 가지가 필요하는데 이 복음의 진리의 메시지가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메시지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은 내 노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가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태어난 자인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면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연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가지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와 문제는 바로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해서 경찰에 지명수배되는 그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본질적인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죄의 열매들 중에 한두 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the sin, 본질적인 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피조물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존재하고 자신이 그 상태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을 내 영광으로 정리하고 있는 그 본성적인 경향성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내가 내 삶을 그냥 내 영광으로 내 기쁨으로 정리하고 있는 이 상태의 성향이 우리의 영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그리고 모든 것은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선택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성향이 죄의 본질을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죄다. 거기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남이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이 본성적인 성향이 내 안에 있어서 이 추악한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이 죄에 대해서 아픔으로 돌이킬 마음심, 이 회심,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없이 구축됐던 나의 자아의 틀이 한번 깨지는 그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난 신자의 확증할 수 있는 유일한 징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해서 정말 한번 내 자아가 부딪힌 적이 있는지 오늘 이 그리스도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자아가 한번 십자가 앞에 부딪히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또한 거듭난 성도 안에서도 넓은 의미의 회심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재인 상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모든 상태는 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살아가는 그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놓치는 모든 시간이 우리는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하는 전공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미래가 더 걱정되는 이 죄에 묶여서 살아가는 이 죄에 대해서 거듭난 신자 안에도 회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만약 나의 거듭남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한다면 이 즉시 주님 앞에 지금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주님, 나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거듭남 이후에도 여전히 불신자와 방불할 정도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노래를 좀 더 잘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콘서트를 들어가는 것보다 내 인생에 안정된 것들을 확보하는 것보다 이 영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학원 다니듯이 나오던 교회 생활 이 시간 청산하셔야 됩니다. 6개월 3개월 동안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감격 있는 예배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마음의 요동 없이 그냥 나오는 신앙생활에서 이 시간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거듭나기 전 여전히 내 삶의 내 영광으로 살찌웠던 내 자아가 시간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서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는 자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고 이 상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으심의 그 공로가 없으면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내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살게 하고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해달라고 오늘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한번 부딪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난 신자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만 연다면 주님이 바로 우리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만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 거듭났어도 여전히 타협하면서 학원 다니듯이 했던 신앙이 있을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무슨 자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안에 있고 그분의 자비하신 그 긍휼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거듭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어떠한 선교사들과 목사님들과 어떠한 신앙인들 보면 예수에 미쳐서 인생을 다 올인하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왔지만 내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져달라고 간절히 이 시간 마음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면 반드시 주어지는 우리의 삶에 존재론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 4장에 보시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자 되고 성공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론적인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길러야지만 사는 여자고 한낮에만 물을 길러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땡볕일 때 자기는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개처럼 여기고 추악한 여자라고 그렇게 여기는 여자는 그 땡볕에 아무도 사람이 가지 않을 때 몰래 가서 물을 길러서야만 살아야 되는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선지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전에는 물을 길러야 됐고 사람들한테 창피하게 여겼고 자기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었던 나를 살게 했던 것, 이 세상의 가치들, 우리로 따지면 우리를 살게 하는 노래,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에 안정된 삶, 우리의 재정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놔두고 튀어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그녀가 갔다는 것은 그녀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전에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3차원의 공간 안에 갇혀서 물을 길러야지만 살고 물밖에 모르고 노래밖에 모르고 돈 버는 것밖에 모르고 내 앞으로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만 이렇게 살았던 그 삶을 버리고 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단번에 이루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이십니다. 우리의 인간 세상에 우리처럼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갇힐 수 없는 영원한 지급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일어난 2000년 전의 그 십자가를 내가 이 시간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지금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이 시간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가 내 안에 실제로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십자가가 오늘 내 안에 살아있게 하시고 나를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나랑 묶어서 내가 여태까지 내 삶에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묶여서 죽는 게 실제로 내 안에 경험하게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기뻤으면 모든 것 다 나누고 지금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전도의 대상자가 누군가 보냐면 여태까지 이 여자를 개처럼 여기고 추악한 여자로 보고 그냥 완전 쓰레기로 봤던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의 존재가 더 이상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그녀는 이제 그의 인생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정말 거듭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편안한 푸른 초장과 같은 곳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답답하고 눈물만 나는 이 시간들을 지나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목자가 되신다면 이끄시는 목적지가 있는데 푸른 초장도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아니고 바로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도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평안한 길에 가도 이 세상 가치가 주어지는 그 자리에 올라가도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이 의의 길로 가도록 우리가 결단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숨 걸고 이 길 갈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이 있어도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길을 우리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된 이 거듭난 신자가 가는 이 의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아직 한 번도 진실되게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나를 친 적이 없으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적정한 종교인 생활과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그랬던 삶은 나는 이 시간 예수로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이 시간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올인하는 거듭난 삶 사기를 내가 소망한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